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참고로 저희 교회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예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말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럼 주보에 보시면 이번 달 다락방 모임 나눔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두 다락방이 몇 개가 있죠? 5개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 이름을 다 알고 계신가요? 팁을 드리면 가나다 순서로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미음부터 시작해요. 미음, 믿음, 비읍, 반석, 시옷, 섬김, 그 다음에 이응, 은혜, 그리고 포도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2글자 이름의 다락방인데 유독 한 다락방만 4글자예요. 포도가지.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쓰려면 뭐가 좀 자꾸 삐뚤어져. 그래서 포도가지 다락방 우리 순장님에게 슬쩍 전호님 좀 다락방 이름을 2글자로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포도라고 하든지 가지라고 하든지 좀 딴 다락방하고 좀 맞춰주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정색을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가지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할렐루야. 확실히 순장님이시다. 포도가지 다락방 순원들만 포도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포도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포도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저도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이번 설교할 때 제가 마치 건초더미에서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이 야
이 말씀 안에 이게 숨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이 구절 안에 문장 부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요 문장 부호가 거의 없습니다. 마침표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얼마나 자세하고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저도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필체가 안 좋아가지고 쓰지 못하고 타이핑을 좀 하고 있는데, 아유, 가로에 뭐 세미콜론에 콜론에 마침표에 뭐 얼마나 문장 부호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대부분 다 한국어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는데 이 구절에는 문장 부호가 숨어 있어요. 어디에 있죠? 내 아내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컴마가 있잖아요. 컴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하고 컴마가 있고 쉼표가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이거 오타난 거 아니야? 내 성경만 그렇게 되겠나? 하고 다른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쉼표가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실수했다면 제 성경 하나만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한국어 성경에 대부분 다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제외하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 다 쉼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날로 번역된 성경도 참고해보고 또 이 안에 되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 야,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가 그 가지가 내 안에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이 곧 내가 포도나무가 저 안에 포도가지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 쉼표 하나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and로 돼 있는데 이 and가 뭐와 뭐를 나열하는 and가 아니고 이꼴의 and인 거예요. 이꼴의 and.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실이 서로 같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쉼표 하나 찍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곧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쉼표 하나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평소에 이 구절을 많이 알고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구나. 다른 데 문장부 다 빠졌는데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쉼표를 찍어놨구나 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한, 어느 분이 번역한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등의 의미입니다. 가지가 나무 안에 있는 것이 곧 나무가 가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심오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쉼표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는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구절에는 쉼표가 없지만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인 참된 사랑을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지체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포도나무이시면 그렇다면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는 누구이겠습니까? 거짓 포도나무는 누구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했습니다. 시편 80편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지금 출애굽시켜서 인가나안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그루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었나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서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랐는데 웬걸 들 포도, 나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얻기를 바라셨지만 참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를 맺혔습니다. 이는 결국 율법으로 실패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들인 우리들 역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나 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 이전에, 행위 이전에 포도 가지가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시죠. 행위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있어야지. 관계 없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만 이것은 포도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포도가지들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포도 열매를 누가 맺는 것입니까? 포도나무가 맺는 것입니까? 포도가지가 맺는 것입니까?
택시 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공항 갈 때 택시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진 것 같아요.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운전기사가 와서 승객을 싣고 공항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차는 기사의 마음대로 지금 운전되는 것입니까? 승객의 마음대로 운전되는 것입니까? 알쏭달쏭하죠. 1차적으로는 기사 마음이죠. 드라이버. 빨간불 있으면 기사가 브레이크 밟아서 쓰고, 파란불이면 기사가 엑셀레이터 밟아서 가요. 기사가 운전하니까 그 차는 기사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공항으로 가야 할 택시가 공항으로 가지 않고 저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택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겠어요? 1차적으로 보면 기사 마음대로 차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자동차는 승객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면서 살아갈 때 언뜻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간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경중을 누가 구분짓는가? 내가 구분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가 열심히 살고 때론 쉬기도 하고 내 인생 내가 경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엄밀하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에서부터 맺혀진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지에서 나무에 붙어 있게 하시는,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 가지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농부가 하는 거고 포도 나무가 좋아야 하는 거고, 그러면 가지인 나는 할 것이 하나도 없네, 그냥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가지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제해야 한다. 크게 제해야 한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가지치기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제하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제가 말하는 제해버린다는 것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함을 당하는 것이. 가지치기 할 때 잔가지는 제해버리지만 참가지는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꽃꽂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꽂이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얼마나 많이 재해서 버리는지, 그 재하고 가지친 것을 작품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재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 맞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제하고 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었던 삶에서,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제하여 버리고 그 제해진 그 빈 공간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연습, 이것이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포도가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제해야 할 삶의 요소들인 것이에요. 잠깐 말씀해 보니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항상 다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김미 그러는, 김미 나에게 좀 달라, 나에게 좀 달라 그러는. 근데 그 달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삶이 계속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뒤집어 보면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회 동안에 정말 귀한 교훈을 하나 배웠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 믿고 막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예수 믿고 막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막. 강사 목사님이 정리하시기를, 이러한 질문은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막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막 산다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중심 안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자리 잡아주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가지치기 하시는 것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쁨을 주기도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의 무답을 통하여서 견디게 하시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제해야 할 가장 큰 결단은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주님 중심의 생활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있는 69절, 그 맨 첫 번째 주제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가지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포도가지들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함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로 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맺은 열매가 뭐지? 나는 내 인생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주님께 뭘 갖다 드릴까? 이런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로 알지라. 네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얼마만큼 거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란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젠 전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내가 더 뭘 좀 더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하신 것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봉사 안 할까? 어찌 사역 안 할까? 어찌 기도 안 할까? 그 자발적인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눈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려하지만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제해야 할, 죄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할 그 한 가지, 자기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자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할 거 따라 하시죠. 거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우리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까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쉼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해주셔서 나의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순종, 우리들이 암송하고 있는 69절 두 번째 주제인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 오늘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또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암송합니다.
한 번 더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우리가 봉사하려고, 우리가 헌금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육의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계명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예수님 무시무시한 말씀하세요. 4절 6절 여러분 눈으로 금방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 말씀에 보면 꺾여져 말라버리워서 다른 가지와 같이 불에 던져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시니까 나를 좀,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을 막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에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꼭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가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민교회고 이민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아픔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한 교회가 분열되어서 두 교회가 된 것은 오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분립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분립이 아닌 분열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분열로 인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진 가지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 가지들의 자녀들입니다. 최근에 기독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이민 목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 기사가 나와 있던 기사를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솔직히 이민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로 스스로 목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한 가족이 교회에 다녀도 부모는 이 교회, 자녀는 저 교회로 가고 심지어 주일 아침에 3세대가 뿔뿔이 흩어진다. 한 교회에서도 각자 세대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마음먹었던 가정 중심의 목회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설교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은 김용환 목사는 그럼에도 애틀란타로 부르신 소망을 붙들어 견디어오면서 가정 중심의 목회는 포기할 수 없는 지향점으로 삼되 제가 가진 이상과 맞지 않더라도 조금은 유연하게 적용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앞으로 저의 사역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제 역량에는 아직은 뜬구름 잡는 일이겠지만 비전이고 꿈이기에 나누고 싶다. 애틀란타 지역사회와 교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화평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먼저는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가운데 얻어지는 신앙의 힘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나아가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면 분명 화평교회를 애틀란타 땅에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치 어떤 기도의 미사여구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것도 화평이라 이름 짓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며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내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해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겨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5개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 식구들끼리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시면서 서로를 권면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권면하는 다락방 모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 세워진 우리 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참된 포도 가지들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 위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2가지. 첫 번째, 재해야 한다. 가지치기. 내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내리라. 2번째, 거해야 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화평 장로교회가 가지치기와 서로 사랑, 이 2가지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화평 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구분해서요,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